뉴스에 보니까 올 차례상이 좀 비용이 많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가해값이 올라가서 물가가 올라가니까 굉장히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이걸 어떻게 좀 돈을 적게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성균관에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간소하게 간단하게 차례상을 하느라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조상에 대한 생각들이 사라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질문해요. 조상님들 추석 차례상에 과일 좀 빼도 될까요? 더 재밌는 것은 이제는 차례상에 피자 올라가고 치킨도 올려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죠. 누가 먹으려고? 네. 와서 조상들이 먹나요? 아니요. 점차 우리는 예전부터 우리는 조상을 잘 모시면 그 조상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죠. 그런데 요즘은 그것도 점차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사도 차례도 간소화가 되고 안 드리는 곳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조상이 우리한테 해주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그죠? 조상덕을 별로 얻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뭐예요?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다. 듣는 조상이 되게 기분 나쁘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조상의 도움이 필요 없는 세상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사가 귀찮아졌어요. 상 차리는 게 귀찮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여전히 세상과 아니면 우리 교회를 다녀도 사람들의 기준은 이랬습니다. 잘 사는 게 뭘까? 잘 되는 게 뭘까? 잘 되고 잘 사는 기준이 뭘까요? 그림에 나와 있잖아요. 집이 큰 거예요? 돈이 많은 겁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잘 되고 잘 사는 것의 기준을 물질에 두고 있습니다. 물질이 많고 재산이 많으면 잘 사는 거고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되고 못 사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이제 마지막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너희는 잘 돼야 된다. 너는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누구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 마음은 똑같죠. 그런데 잘 되고 잘 사는 기준이 다른 거죠. 세상은 잘 되고 잘 사는 기준이 돈이 많고 성공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잘 되고 잘 사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잘 되고 잘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잘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싸워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 잘 되고 잘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약속의 땅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죠? 이 지도를 보면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살고 있어요. 34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하마스랑 싸우면서 이 폭포한 이 지도입니다. 가자 지구를 파괴한 상황들이에요. 이렇게 많은 가부들을 파괴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곳에서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약속한 땅이에요? 4000년 전에 약속하시고 그리고 3400년 전에 약속하신 것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계속 지켜주시고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축복해줘라. 잘 되고 잘 살려고 축복해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이런 축복을 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해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셔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레위기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갔을 때,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들이 이 복을 누리고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누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근데 내가 돌로 조각해서 만들고 내가 나무를 조각해서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신이라고 믿고 거기다 절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어리석냐 이거죠. 그게 신이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한번 따라해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예,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의 신이지 저 니네가 만들어 너희들을 위해서 니네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진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어떤 축복을 주냐면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그 땅의 소산물을 내어주시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타작은 포도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주한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두 가지입니다. 잘 되고 잘 살려면 세 가지. 첫 번째는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절대로 잊지 마라. 내가 너희 하나님, 내가 너희의 신이. 누가 우리의 신이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해요.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 계명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요. 또 한 가지는 나와 너희들 사이에는 언약이 있다라고,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고. 그 약속의 말씀은 아까 이스라엘 땅을 보여준 것처럼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동일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언약 백성이 되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럼 누가 잘되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마태복음 18장 4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은 누가 잘되는 사람이고 누가 잘 사는 사람이냐 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이 잘되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잘 사는 사람이에요. 돈이 많아서가 잘되고 그 사람이 성공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겸손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해질 때 낮출 수 있는 사람. 근데 누구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 천국에 가는 사람은 누구냐?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인데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른들 앞에서 자기를 낮출 줄 알잖아요. 자기가 어리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어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어른 앞에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인지 알고 낮출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만이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잘되고 잘 사는 사람이고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마가복음 10장 15절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누가 잘되고 잘 사는 사람인지 1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받들지 않는 자, 받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사랑을 예 감사합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 다시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만이 저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낮출 수 있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그 사랑으로 받아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림을 보여줬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얘가? 네, 붙잡고 있죠? 안 떨어지려고 하죠? 네. 떨어지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 그래요? 울죠, 울어. 네. 얘가 왜 떨어지면 울어요? 예, 엄마밖에 없으니까. 엄마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벌어지는 현상인데, 예, 유치원 우리 성교 앞에 유치원이 있어요. 아이고 3월 초만 되면 애들 우는 소리가 얼마나 나는지. 그리고 엄마는 어떻게 잔인한지 그냥 툭 떼어놓고 돌아가요. 이야, 참 강하다, 강해. 우리 건너편 집에 꼬마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인데, 예, 내가 물어봤어요. 얘가 지금 한 3살인가 4살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어린이집에 보낸대요. 벌써 보냈냐고. 나는 너무 안타까운데, 예, 엄마는 과감하게 보내더라고. 근데 애는 벌써 그 시간을 알고요, 저 방에서, 저 집에서 울기 시작하더라고. 아이는 엄마랑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하나님은 절대로 의지하고 하나님과 떨어지면 죽는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꼭 주님을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잘되고 잘 사는 사람인가?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니라. 나는 예수 믿으니까 들어간다라고 하지만 주님은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주라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해요.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 그림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저기 보세요. 제가 뭘 그림을 그려놨는가, 찍어놨는가. 여러분들이 잘 보시라고. 이 이미지를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아버지 뜻대로 살겠죠? 네. 근데 아버지의 뜻을 알려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지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다 속 뒤집어 놓는 거지. 속을 썩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저렇게 가득 채운 사람은 내 삶 속에서 아버지의 삶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에 배어있는. 어디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말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줘야지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채운 사람이 진짜 잘 되고 잘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잘 사는 사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고 믿고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고 놓지 않는 사람, 하나님 없으면 나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잘 되고 잘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모세는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잘 지키고 유지할 줄 아는 사람, 빼앗기지 않는, 사단에게 이것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 이걸 실컷 가지고 있다가 쏙 빼앗기면 내 삶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죽고 싶은 마음까지 생겨지는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을 하나님께서 에덴을 선물로 주셨죠. 그래서 에덴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빼앗겼는데 두 가지가 빼앗겼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두 가지가 뺏겼는데 하나는 에덴의 축복, 땅의 축복. 땅의 저주를 받았고요. 에덴의 축복, 에덴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빼앗깁니다. 욥이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시기도 해요? 거두시기도 해요. 그래서 욥이 얘기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모세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긴 설교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잘 지키고 유지하려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께 붙어있으라. 4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돌아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바알보올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바알보올에 일이 있었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켜 버렸다. 그래서 연병을 통해서 24,000명 24,000명을 죽였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사람은 그 죽음 가운데서 지금도 살아있지 않느냐. 누가 살아있다고 지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소 생존하였느니라. 그럼 누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붙어있지 않은 사람, 떨어져 나간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붙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묶여있는 거예요.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집착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집착하는 거예요. 사람을 집착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집착해야 됩니다. 그 집착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 그 다른 말로 표현하고 싶은 거는 늘 제가 강조하는 말, 친밀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에 목숨을 걸라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붙잡으면 살지만 놓으면 죽으니까. 내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꽉 붙들고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모세를 들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이건 좀 다 얘기하고 바알보올 사건을 얘기해야 되니까. 바알보올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 때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모함 여자와 음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함 여인들은 그 모압 사람들이 있는 그 이방신 우상이 있었어요. 제사를 지내면서 남자들과 같이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빠져서 그 여자들이 숭배하는 우상에게 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렇게 합니다. 모세를 불러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잡아서 저 태양을 향해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버려라. 죽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 중에 시몬 지파의 지도자 시므리하고 미디안의 고스비가 텐트 안에서 음행을 할 때 이 비느하스가 분노해서 창을 가지고 와서 찔렀는데 이 여자와 남자를 관통해 버렸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얼마나 끔찍해요. 남자와 여자가 텐트 안에 있을 때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렸는데 그 창을 찌른 게 얼마나 셌는지 둘 다 관통해 버렸어요. 끔찍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25장 11절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나의 분노를 대신해서 너가 화를 내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어떤 결과를 갖는지를 모세가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알보 사건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 지혜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잘 되고 잘 살고 잘 지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친밀함에 대한 부분을 아까 얘기하려다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칠했을 때 미리암이 누이가 아론과 함께 비방을 했죠. 그때 하나님이 둘을 부릅니다. 셋을 불러요. 모세, 누이 미리암, 형 아론을 앞에다 세워놓고 누굴 책망하냐면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해요. 그때 이렇게 책망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했지만 내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라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8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만 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이번 주에 다시 말하는 것은 그만큼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셋 다 불러놓고 미리암과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누가 나와 더 가깝냐? 너냐? 아니다. 모세가 너희들보다 나와 더 가깝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랑 더 친하냐, 누구랑 더 친밀하냐 이것을 가지고 따져요. 그리고 미리암에게 문득병을 줍니다. 나병을 낳게 해요. 그러니까 아론이 형이 와서 얘기합니다. 모세, 응? 너희가 나병에 걸렸는데 좀 낫게 좀 해달라고. 우리에게
그 벌을 돌리지 말게 해달라고 간절히 얘기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가 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누가 더 나와 친밀하냐? 라고 물어보시네요. 그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제가 주님과 제일 친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죠? 그렇게 자신있게 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모세의 간절한 마음속에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고요. 네. 붙어있고 떨어진 것은 죽고 사는 문제라고요. 떨어지면 죽습니다. 꼭 붙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한치도 한순간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고 항상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런 민족이 어디 있느냐?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자자손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누군가라고요. 하나님이 누군가 떠나지 않게 하라. 그래서 얘기합니다.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서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말을 들려주어 그들의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보여주고 그렇게 살면서 누구에게 가르치라고요? 자녀에게 가르치라. 신명기 2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시오.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냐. 부족한 게 있었느냐?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에게 부족한 게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32장의 말씀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32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도록 집착하라고요. 집중하라고요. 꽉 붙들라고요. 떨어지지 말라고요. 그래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저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 나는 못 들어간다. 나는 건너가지 못한다. 하지만 너희들은 들어가서 저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절대로 그 축복을 빼앗기지 말아라.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란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지 말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는다. 증인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하늘과 이 땅을 증거 삼고 증인으로 삼아서 너희가 요단을 건너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멀어졌고 하나님과 떨어지고 하나님이 아는 다른 신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이방인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멸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받은 땅에서 쫓아낼 것이고 너희들은 그 땅에서 망할 것이다. 그리고 흩어버릴 것이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땅으로 가서 생전 보지도 못했던 그 나무의 우상 속에서 냄새도 맡지 못하고 목 속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자기네가 섬긴대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분노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놀랍습니다. 그렇게 빼앗기고 쫓겨나고 망하고 멸망하고 후회할지라도 그곳에서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을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라.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말라. 경고했으니까. 빼앗기고 쫓겨난 자리에서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을 집착하고 살아라. 그것이 두 번째 주는 말씀입니다. 다 잃어버리고 후회하지 마세요. 주셨을 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집착하는 것은 한 시간도 정말 한 시도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뭐 따라해보실래요? 오직 주밖에 없다. 오직 주밖에 없다. 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걸 늘상 얘기하세요. 늘상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아도 내 의식으로 동의가 되지 않아도 그냥 항상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서 그걸 주님이 기뻐합니다. 32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이 인류의 역사를 뒤돌아봐라. 하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너희들의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 속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인도하시고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또 어디 있느냐? 홍해를 가르시고 너희를 구원하시고 홍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어디 있느냐?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신 하나님이 또 어디 있느냐? 또 언약하시고 시내산에서 너희들과 피의 언약을 한 하나님이 또 어디 있느냐? 국민이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 1장 30절에 했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사 이것까지 이렇게 하셨느니라.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죠. 네? 이런 신이 어디 있냐는 거죠.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런 고백을 하라고 합니다. 34절, 3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39절 40절은 이번 주 내내 읽으세요. 이렇게 고백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라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의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는 한없이 어떻게 된다고요? 오래 살리라. 이걸 지키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땅에서 오래 살게 된다고요.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주신 것도 빼앗긴다. 지켜야죠. 지켜야죠. 목숨 걸고 싸워서 차지했으니까 나에게 주신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죠. 빼앗기지 마세요.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왜 주밖에 없어요? 왜 이런 신이 없어요? 성찬식 할 때 봉독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찬식을 했고 여러분의 몸 안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예수님의 몸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언약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새 언약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이 죽으셔서 예수님의 죽은 그 십자가의 값으로 여러분에게 무엇이 얻어졌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안에 몸과 피로서 들어가심으로 여러분의 뭐가 있냐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잘되고 잘 사는 사람, 돈 있어서 세상이 성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꼭 붙어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잘되고 잘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착하는 사람, 절대 떨어지면 나는 죽는다 그렇게 해서 한시라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사람, 절대 의존적인 사람, 그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고백하는 사람? 오직 주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랑의 고백이 그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받은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할 수 있는 그 보호장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뉴비션입니다. 한시도 그냥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시요. 나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찬양하겠습니다.